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본문을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저에게는 참 중요하고 또 재미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지명이 그냥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기업의 어, 모양이 어떠한지 그 범위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이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 이제 그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약속으로 주신 땅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의 경계, 이 지경을 설명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이 그냥 혼자 뚝 떨어져 있는 땅이 아니라 위아래로, 즉 위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랫지역으로는 이집트 지역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대 제국들이 발흥한 그 두 문명권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나안을 거룩한 가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거룩한 땅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현현을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가교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지명을 하나하나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함께 가나안의 지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설명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구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냐면 손 위에 톡 떨어지듯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사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방은 에레츠 땅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바로 이러한 이 경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게벌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이 경계, 국경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잠깐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이 동서남북을 설명하실 때 어, 우리가 말하는 이 동서남북 순서는 아니에요. 남쪽부터 나옵니다. 설명은요. 그런데 설명은 남쪽부터, 남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또 그럴 거예요. 자신들이 있는 곳이 남쪽이기 때문에 남쪽 경계를 먼저 설명하시는 것이 아마 순서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행 방향이나, 어, 그, 보는 방향에서의 앞쪽은 항상 동쪽이었어요. 동쪽은 무엇이 있느냐? 요단강이 경계입니다. 물론 요단강 너머에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그 요단 동편이 아니라 그 안쪽, 그 서쪽에 있게 됩니다. 그 서쪽 뒤쪽으로는 무엇이 있느냐면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이 지중해 바다가 해변을 끼고 남북으로 길게 놓여 있고요. 그리고 북쪽까지 올라가면 레바논 산자락이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로는 이스라엘의 몸통을 보자면 요단강부터 시작해서 이 지중해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그들이 지금 남쪽에서 있잖아요. 남쪽은 광야 지역이죠. 이 광야 지역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몰려오는 그 유목민 약탈대들을 막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바로 네게부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북쪽에 대한 그 지경에 관해서는 사실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적으로는 잘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남쪽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시인 광야,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자, 이제 제가 남쪽은 여기서 네게부라고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그 네게부는 오늘날로 말하면 광야, 남쪽에 있는 광야를 표현할 때 다 쓰는 용어가 바로 이 네게부거든요. 그, 그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네게부를 그냥 이 남방 네게부 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또 미드바르라 해서 이 광야, 더 깊은 광야, 신광야, 바람광야를 설명할 때 그렇게 또 그 광야를 말을 하죠. 그래서 신광야,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광야라는 이 지명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신광야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개역 성경에는 똑같이 신이라고 나와 있지만 거기는 신, 여기는 찐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서는 찐 광야입니다. 이 찐 광야에서 남쪽 경계는 여메까지 끝으로 시작하여 여메는 오늘날 사해, 얌하, 멜락해서 소금 바다를 말을 하겠죠. 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도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면서, 어, 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도 보이시죠? 예. 어, 자, 지금 지도 보고 있는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가나안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가나안. 가나안은 위쪽으로는 이 북쪽으로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강 사이란 뜻이에요. 강이 유프라테 강이 하나 흐르고 있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두 강 모두 저 위쪽 현재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는 그 아라랏 인근에서 나오는 그 물줄기가 형성이 돼서 계속 흘러내리는 곳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곳에 메소포타미아 즉 그 문명이 쓰게 되었고 그 밑으로는 이집트, 애굽이 바로 나일 문명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 사이에 가나안이 위치해 있는 것이죠. 자, 아, 죄송합니다. 위쪽으로 너무 올라갔네요. 자, 자, 한번 우리가 보는 방향이라고 하자면 동서남북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는 동서남북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요. 동서남북이란 말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식으로 뭐 이스트, 뭐 웨스트, 뭐 사우스, 그리고 뭐 노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쪽은 앞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앞 하면 동쪽이에요. 그걸 케드마 이렇게 말을 하죠. 해가 뜨는 곳이기도 하니까 이것을 미즈라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서쪽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이라고 말했으니까 역시 뒤라고 말을 하겠죠. 오늘 이 본문 앞에 동서남북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앞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서쪽은 뒤라고 말을 합니다. 아호라고. 또 뒤에는 뭐가 있냐? 지중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얌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다 쪽 하면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지중해 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는 곳이다 해서 메보하 셰메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그럼 뭐라고 하냐? 오른쪽이라고 말하죠. 야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는 광야지대가 펼쳐지고 네게부가 있기 때문에 그 남방은 네게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북쪽은 왼편이라고 해서 스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깊게 지기 때문에 자폰이라고도 말을 하죠. 이 개념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보자면 우리는 북쪽을 위쪽으로 보고 앞처럼 생각을 하지만 성경 문화에서는 동쪽이 앞쪽이 됩니다. 그래서 동쪽을 앞으로 두고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눕혀 두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이 가데스 바네아 쪽, 이 남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예? 내려갔다 다시 와서 빙 돌아서
그리고 세렉강 건너고 아르논강 건너고 요단 동편 쪽 전쟁에서 저기 바산까지 치고 해가지고 이쪽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어디로 내려와 있냐면 여기 모압 평지 지역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아마 가데스에서부터 이미 그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지경의 끝까지 가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열두 정탐꾼의 경로에 나오고 있어요. 가데에서 출발해서 헤브론을 지나서 산지를 지나서 그리고 북쪽 레바논 저 끝에 있는 르보하맛 즉 하맛 어기에 이르는 이곳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기간이 40일 걸렸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갔다 온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최종적 경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이상적인 그 지경이 바로 이 르브하맛, 하맛 어기까지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리고 남북 그 분열 왕국에서는 여로보암 2세 때의 잠깐 동안만 이 지경이 이스라엘의 그 경제 권역 안으로 들어왔을 뿐이지 어, 일반적인 시대에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 지역들을 차지하고 또 다스리는 그 기관들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 가나안의 경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시돈, 그랄, 가사,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라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시돈, 그랄, 가사, 그리고 소알,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알 지역에 이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라사가 다 들어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남쪽 경계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에돔 곁 접근한 신광야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기가 바로 에돔 사이 신광야예요. 이 신광야, 찐광야에서 시작해서 돌아서 동쪽으로 염의 끝까지 보게 됩니다. 저기 보이는 여기가 이제 염해 그리고 여기는 아그라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그라빔이라는 뜻 자체는 정갈의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소알 가까운 곳, 염에 가까운 곳, 끝부분에 험악한 그 절벽 지역들이 나오거든요. 그 지역이 고대로부터 광야에서 산지로 올라가는 이 길목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곳을 아그라빔 언덕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즉 염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그라빔을 지나서 이 찐광야까지 빙 돌아오면 남쪽 경계선에 다들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애굽 시내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 애굽 시내까지 나할 미즈라임이라고 불리는 이곳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남쪽 경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시작해서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서쪽 경계는 쉽습니다. 여기 지중해를 끼고 해안 경계선을 쭉 표시를 해주면 어디까지 가냐? 저 북쪽까지만 이어주면 서쪽 경계선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해라고 불리는 지중해를, 이 가돌이라는 표현을 써요. 가돌가는요, 크니까요. 가돌이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 큰 바다라는 뜻으로 대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암, 하가돌, 이렇게 말했을 때 지중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북쪽 지역을 했을 때, 아, 이 북쪽 경계는 어디에서 나오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두 정탐꾼이 갔을 때 최북단 점찍고 내려왔는데 거기가 하맛 어기 르홉이라고 나왔는데 그 하맛 어기 르홉이라는 것이 사실 어기라는 뜻 안에 이 르홉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레버 하맛이라 해서 그 위쪽까지 갔던 이 정탐꾼의 최북단 경계까지 이르러서 점을 찍으면 북쪽 경계선입니다. 여기서 호르산이 나오는데 아론이 죽은 호르산하고는 다른 곳이에요. 레바논에 있는 산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딱하니 지명 할 수는 없고요. 추정하는 지역으로만 등장을 합니다. 이 호르산.
여기서 르보하마까지 해서 북쪽 경계가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스닷에 이르고 시브론까지 돌아서 하살 에란까지 돈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 이곳 지명들도 정확하진 않아요. 추정치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프론이라 해서 이것은 향기롭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아마 그 지대가 그렇게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게 아닌가. 그다음 하자르 아난 그러면 샘들의 마을이라 해서 이것은 아마 이곳 지역이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온천이나 또 물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동쪽 경 이제 이 북쪽 경계를 이렇게 해서 되고요. 그럼 동쪽 경계가 돼야 되는데 동쪽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은 게드마. 그래서 앞쪽이에요. 앞쪽 너희들이 앞으로 바라보는 지역의 경계는 하자르에난에서 시작해서 하자르에난에서 시작해서 지밤까지 아마 스밤도 추정치입니다. 그 셰팜에서 말라서 드러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만 가지고는 추정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블라라고 말했는데 리블라도 어,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리블라도요. 그래서 여기서 자, 리블라가 이렇게 돌아서 아인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긴네렛 동쪽의 해변 아인까지. 긴네렛은 갈릴리를 말하죠. 그곳에 아인까지 해서 동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해변까지 내려오고 난 뒤에 요단으로 내려가라. 재밌는 것은요. 요단이란 뜻이 내려간다라는 뜻과 똑같은 야르덴이에요. 어디에서 내려오냐? 저기 헬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야르덴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요르단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는 곳으로 내려가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예, 그래서 아인에서 시작해서 요단강 내려와서 어디까지? 여매까지.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가나안의 지경이 되는 겁니다. 너희 땅 사방의 경계가 이러하다라고 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제 제비 뽑아서 받을 땅 제비뽑아 받을 땅이라고 하시면서 아홉 지파 반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아홉 지파 반입니까? 두 지파 반은 이미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죠. 갓 지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도 그랬고, 예, 예, 또 르우벤 지파도 그랬죠. 그래서 예,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와 또, 이 루벤 제파. 이렇게 해서 각각 이 땅들을 나누어 가진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지파들 제외하고 남은 아홉 지파 반이 이 땅을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나눌 때 요 위쪽으로는 기업을 나누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 딱 이 아래까지, 이 긴네렛이라고 불리는 이 갈릴리 쪽까지만 올라가고, 그리고 이 밑 나머지 지역들이, 어, 그, 그,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뒤에 서로 나누는 땅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자신들이 사는 지경을 말할 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말을 하냐면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엘셰바까지. 여기가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번흥 예, 그 성경에서 기술을 하고 있고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땅을 말했을 때 단에서 브에시바까지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은 크기가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 크기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게 땅 크기로는 어, 크지 않는 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가나안 지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 그 땅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 땅의 비옥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도 약속으로 주신 기업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분명하게 지시를 하고 계심으로써 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셨고요. 또 이것을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약속이죠. 이 가나안의 땅을 오늘 함께 그려보면서 이 구체적인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실현되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꿈꾸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떠한지 우리로서 어,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바를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능히 우리들이 깨달아 취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또 선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